한 커플이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남자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나도.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여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만 만나고 싶은데 그만 만나고 싶은데 이거 이야기를 어떡하지? 근데 프로포즈를 받아버렸어. 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도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는데도, 같이 사는데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생각이 항상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야기하다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6절과 같은 질문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식민지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독립의 주역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씩 누리는 것, 이게 제자들이 바라고 꿈꿨던 모습이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본인들은 꿈꿨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7절과 8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알 바가 아니야. 어.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엄밀히 따져보면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사가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좋은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질 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어서 물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부유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광야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세상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조카 롯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이끌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이끌려요. 성공에 이끌리고 안정에 이끌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끄는 대로 딸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제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혼낼 법도 하잖아요. 3년을 쫓아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계속 이 땅, 이 땅, 이 땅인데 혼내도 될 만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성령님이라는 해결책을 주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는 해결책을 주시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이게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의 영.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3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해도 핸드폰 정도였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터넷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별걸 다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음식도 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는 누구한테 시켜요? 자녀들한테 시키죠. 야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다 해. 스마트폰으로 다 해. 세상에나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은 AI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래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쪽 컴퓨터 관련된 AI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사자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요. 예측할 수 없다.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 하나씩이 톡톡 튀어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느냐?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 그런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의 능력, 바로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의 영이에요. 질서의 영.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던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던 세상이에요. 무질서, 뭐가 뭔지 막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은 드러나라 하시고 물은 경계를 만드시고, 이게 다 질서입니다. 질서.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이 질서라는 거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경계선을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딱 그 한계점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계점이 없고 계속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죠.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돌아가는 것도 다 자기 질서대로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자기 맘대로 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돌아버릴 거예요.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심령에 들어온 것은 죄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공허하고 혼돈해요. 무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혼돈, 공허, 이 모든 것들을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울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보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뒤틀렸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가게 됩니다. 가치관도 새롭게 세워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새롭게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무질서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혼란스러운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도의 삶은요, 질서 정연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다 줄 서잖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줄 서잖아. 기본이죠. 나가실 때도 다 줄 서서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질서 지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뭐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심령이 질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제 형상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생기가 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원래 생명.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루하흐인데, 이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명이 생명. 음. 여러분, 죽은 나무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지만 이 싹을 틔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밑거름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음.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만 싹을 틔우는 것처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표시나지 않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란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정란하고 유정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봐야 병아리 까지 못해요. 그러나 유정란은 딱 품으면, 어미닭에 품으면 20일이면은 딱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죠. 여러분,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하신 영.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셔요. 왜 가만두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때에 맞추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시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남이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꿔갑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그 무엇을 향하여 바뀌느냐? 거룩함을 향하여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미워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늙었죠. 그거 말고 늙는 거 말고 주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럽니다.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는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파생돼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폭발적인 어떤 힘을 가리킵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런데 이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음, 삶의 혼돈이죠. 앞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왜 숨어 있어요? 잡혀갈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이기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넓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성도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목사님 말을 들으면 쉬운 것 같아도 입 한번 떼려면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이 안 돼서 혹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방전도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줘. 축호전도라고 하죠. 집집마다 두들겨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전. 요즘은 아파트 입구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놔가지고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는 다 집집마다 그래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죠. 축구 전도를 하면은 그러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 나오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야. 성령 충만할 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제발 아무도 없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